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부활로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맞이하기 원합니다. 부활을 노래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나누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3절을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생명의 주,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든 이기시었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부활절 이 아침에 주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받아 주옵시며 저희들 심령 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 돌아가신 후에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엠마오로 돌아가던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대화로 인해서 낙심한 마음이 되살아나 뜨거워지고 용기를 얻어서 담대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또 물고기 잡으러 가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진정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된 것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믿지 못했던 도마가 주님 손못 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본 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얼굴이 진정으로 위의 것을 찾아서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감격들이 내 감격이 되게 하옵시고 매일매일이 부활의 날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결코 죽음의 두려움과 삶의 문제, 근심과 걱정 등 패배의 절망들이 저희를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면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구역이 변화될 줄 믿사오니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저희들로 인해서 주변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 저희들 모두가 많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끝없는 욕심,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자연과 환경을 착취하려는 그 욕심이 이 불행을 낳았습니다.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의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아버지 닥칠 수 있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눈물겨운지, 더불어 식사할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일상 속에서 너무나 당연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도 깨닫지도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범사감사를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들어주옵소서. 일상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이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지만 오늘도 국내외에서 선교를 위해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사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아버지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주옵시고 선출될 만한 인물들이 국회를 열어가도록 앞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단이 늘 말씀 앞에서 재충만하고 은혜도 재충만하여 사랑으로 재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꿈을 꾸는 생명의 말씀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올 줄 기대합니다.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역사를 통해 심령이 말씀으로 살아 움직여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주님의 자녀로 확증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종일 주님을 위해 여러 가지로 돕는 손길 위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며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시며 부활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며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그들의 걸음이 주의 은혜로 형통함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 사랑 나눔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 바로 교구별로 부활 사랑 나눔 시간을 갖습니다.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스크하고 계란하고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공예배 7대 수칙을 본 교회는 잘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주일 오후 예배만 당분간 2시 반에 드리던 것을 당분간 1시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숙중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도 같이 1시에 같이 병행해서 드립니다. 7대 수칙은 마스크 착용, 체온 확인과 손 소독제 철저, 또 출입대장 적기, 그 다음에 교회 주변 방역하는 문제, 점심 식사 금지하는 것, 그리고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7대 수칙입니다. 저희 교회에 유튜브가 올려 있는데 고성중앙교회라고 유튜브에서 치시면 설교 영상과 교육부서의 영상 예배를 듣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중직자 기도회로 모이게 되겠고요. 돌아오는 수요일 오늘 15일은 국회의원 및 고성군수 선거가 있습니다. 제 광고 끝난 후에는 목사님께서 몇 분 다시 임명해 주시고 또 학습 세례식을 진행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교회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부활 사랑 나눔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국회의원 선거와 고성군수 선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선출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은 동시에 식당에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이재만 장로님께서 수년간의 군복무를 하시다가 이제 완전히 전역하시고 제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대 기념으로 떡과 이렇게 음료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은 영상 예배를 드렸고 그 전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뵈도 우리가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가득 찬 성도님들을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손을 잡아줄 수는 없지만 우리 눈으로 인사하면서 같이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앞뒤 좌우로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2층에도 있으세요.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께 정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고 차량 운행을 하고 아이들을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를 떠나 있다가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영상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혼자 앉아서 당회실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너무 많은 공허함이 다가왔었습니다. 뜻모를 공허함이 자꾸만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영상 예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또 잘 짜여진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예배하는 소식을 듣는 것도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가득 찼던 마음의 공허함은 그거였습니다. 성전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얼굴을 대면하고 이렇게 손뼉치고 같이 축복하고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호흡을 하지 못하는 예배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들었어요.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열면서 하나님, 우리가 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 모이더라도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애를 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7가지 수칙을 저희들이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교회라고 하는 곳은 건물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고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예배가 가득 찬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안에 울려 퍼져야 될 찬양, 말씀, 성도들의 교제는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도 이 고린도라는 교회를 이렇게 배경으로 쓴 편지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마음속에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했고 기도했고, 이 바울은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오늘 지금 만난 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주전과 주후로 이렇게 나누어서 BC와 AD로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기점을 여러분이 1년으로 이제 잡게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만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약 3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또 독자들이 읽고 있는 이때는 언제냐면 약 주후 50년경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 20년이 지난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교회 안에 부활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교회가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 안에서 바울파다, 게바파다, 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또 바울과 같이 개척한 개척 멤버들, 또 아볼로처럼 지금 목회하는 목회자와 함께 또 마음을 합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그 신학적인 논쟁들 속에 결혼을 해야 되나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되나, 또 머리에 여인들이 두건을 써야 되나 두건을 쓰지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 성찬식을 하고 성만찬을 하는데 그 성찬식을 할 때 애찬식 같은 경우인데요, 이제 자기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 이럴 때에 주인하고 종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주인들은 먼저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종들은 그렇게 맛있는 거 먹지 못하면서 나중에 와서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찬식이 서로가 이것부터도 또 분쟁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은사 문제에 대해서, 또 우상의 음식이, 이제 우상을 숭배한 음식이 시장에서 팔리는데 이걸 사 먹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쟁이 세상의 법정까지 가서 세상에 송사를 해서 세상의 법정에서 이기냐 지냐, 이 문제가 교회가 세상까지 나가는 거예요. 더더욱 큰 문제가 바로 오늘 나타나고 있는 부활의 논쟁까지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어질 때 바울이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이고 진리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부활을 정말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고린도의 관계는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장막을 만드는 사람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또 회당에 가서 가르치게 되고,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회심하게 돼요. 그 어느 지역보다도 고린도는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이런 말씀이 하셨어요. 고린도에 하나님이 주신 역사들이 참으로 많은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15장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교회가 이런 지경까지 놓였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바울이 이미 전했던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에 한번 볼까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를 사도행전 18장 5절로 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PPT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무슨 말씀 전했어요? 굉장히 짧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자,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주춧돌이고 기초석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런 뜻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이 개척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운 주출돌이다. 우리가 불러야 될 이야기들은 서로가 성만찬 때문에 싸우고, 음행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니파 내파 이야기하는 계파 싸움하고 있고, 지금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가 선포되어지는 곳이 교회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될 유일한 존재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교회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그 교회가 여러분 있어야 될 존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 교회라는 곳이 지금 뭐 하느냐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할지 모르지만, 교회가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부활의 목적이 되는 이 부활하심을 오늘 바울이 어떻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 노래는 분명히 제목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의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노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부활의 노래의 주제예요. 제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가사라는 것은요, 이렇게 노래의 가사가 읊어질 때는 곡을 쓰고 난 다음에 가사를 붙이기도 하고, 가사가 있는 가운데 곡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곡이, 그 가사가, 그 마음이, 그 감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그 노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가 오늘도 찬송을 부를 때 그 주님께 영광 이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만약에 빠르기를 한 60 이렇게 하고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장송곡이 돼요. 주님 이렇게 되죠. 근데 약간 비슷한 음으로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불러보세요. 이건요 굉장한 은혜로 다가오잖아요. 그죠? 나 같은 죄, 이게 여러분 달라요. 빠르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빠르기가 있고요, 찬송가에도 음정박자가 다 있습니다. 왜? 그 찬양을 살리기 위해서. 박수 치면서 흥겹게 불러야 될 찬양이 있고요, 우리 안에 정말 천천히 부르면서 마음의 음미를 해야 될 찬양이 있죠. 그 찬양 가운데 그런 감정이 그 안에 여러분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이 두 가지의,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활의 노래를 부를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가사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가사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자, 성경대로 오늘 3절 4절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이야기는 그냥 뜬금없는 소문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중에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사야 53장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그렇게 고난받으셨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부활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성경에서 또한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스올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에 버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주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버리지 않는다.
그분을 멸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 증거를 이 바울이 이야기할까요? 당시 여러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 사실은 확정이 되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5절 이하로 한번 보십시오. 5절 이하 여러분 따라가 보시면,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손으로 한번 꼽아 보십시오. 증인들이 몇 명인가? 두세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처음에는 게바가 나왔어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 12제자가 나옵니다. 12제자가 나오고요. 자, 5절 이후에 처음에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지금까지 몇 명이에요? 네, 514명이에요. 빠르시면 하죠. 두세 명이 넘어갔어요, 벌써.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이 500명이나 넘습니다.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십시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죠. 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0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도 그 부활을 목도했던 사람들은 지금껏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고 얘기해요.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이 구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러분 왜 야고보를 여러분 얘기할까요?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집어넣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 초대교회에서 이 지금 50년이 되는 이때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증인들을 지금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 후에 모든 사도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내가 바울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회심하게 됐던 그 놀라운 사실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부활은 분명히 게바에게도 보이셨고 12제자에게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리고 지금 만삭되지 못한 나한테까지도 보이신 그분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부활을 노래할 때 여러분 대충 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있는 이야기고 확실한 증인들이 있는 얘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노래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멈출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방해되거나 걸림돌이 되거나 전하지 못할 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허무맹랑한 뉴스나 거짓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본 자들이, 그 증거를 확신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 곁에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왜 지금 이런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느냐? 왜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송사를 벌이고 있느냐?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느냐? 왜 분쟁하고 있어야 되느냐? 교회에 정말 불려질 노래가 뭐냐? 부활의 노래가 아니냐?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되는 노래가 아니냐?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증인이 아니냐? 그 증인들이 고백해야 될 고백이 싸움이냐 분쟁이냐? 아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노래가 울려 퍼져야 된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맞이하는 부활은
분명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바울이요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 가사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바울 안에 주신 감동이 뭡니까? 은혜라는 것. 오늘 은혜란 말을 3번이나 사용합니다. 내게 있는 이 부활을 노래할 때마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 자녀들이나 아이들이나 보면 여러분 요즘에 막 나오는 아이돌 가수들 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여러분 트로트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면요 뭐 어떤 분들은요 이 가요를 부르는데 이 신금을 울린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막 어르신들은 그 노래 부르면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요. 또 어떤 분은요, 와, 여러분, 이런 일들도 일어나더라고요.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트롯을 부르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노래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 요즘 그룹의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 이 노래를 들어보면요, 정말 못 따라가고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요. 그 가사를 아무리 봐도 내가 묵상을 해도 이게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10대 아이들 이런 아이들 보면 10대 20대는 그 노래를 듣고도 묵상이 되고요. 따라하게 되고요. 다 됩니다. 왜? 그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를 몇 번 들었을까요? 그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몇 번 듣고 고백할까요? 찬양의 노래를 불렀을까요? 수도 없이 불렀을 겁니다. 외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곱씹으면 그게 내 마음속에 노래가 되어질까요? 소위 18번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18번이 뭘까요? 18번의 곡이 뭘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주제로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의 찬양이 뭘까요? 찬양의 공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날마다 고백해야 될 부활의 노래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니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부활절에 불러야 될 노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세파와 환경과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지.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지. 그분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이 내게 날마다 은혜로 넘쳐 흐를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졌습니다. 날마다 부활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문제합니까? 왜 싸웁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낙심하고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혹시나 이 노래가 점점 꺼져 있는 건 아닙니까? 스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늘어난 테이프처럼 우리가 여러분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감동도 안 오는 그런 노래가 되어진 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게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막 지나간 또 여러분 막 이 테이프가 늘어져 있는 것처럼 믿음이 무기력해져 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고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부활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식은 남녀노소 지위고관을 막론하고 모두가 누릴 감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그 감동을 전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와 함께 계란을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심령에 믿음의 새 힘을 불어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식이 지식이 아니라 내 믿음의 한 절기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또 이 소식을 받는 자들이 믿음의 샘솟는 부활의 은혜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활할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왜 여기에 우리가 존재하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불러야 될 이 노래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테이프가 감겨서 늘어진 것처럼 우리의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늘어진 모습들이 다시 부활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또한 아버지 확실한 증거 가운데 계신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들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참으로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또한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울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노래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곤고하고 힘들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님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고백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닫혀있는 성전을 여시고 닫혀있는 우리의 예배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하기 전에요, 우리 예배 마치면 이제 교구별로 여러분 1층에 가시는 친교실에 우리 마스크와 계란을 싼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 구역 교구별로 이렇게 나눠진 지역이 있을 텐데 그 지역으로 함께 가셔서 두마디 꼭 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마디의 희망의 메시지를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헌신의 찬양을 드립시다. 예수의 피를 향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니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전 완전하신 사랑 주님의 부활하신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다시 선생님과 주셨습니다. 완전하신 사랑 이거 예배라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거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거 예배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며 성경대로 오시며 확실한 증거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진리를 전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들과 또한 확진자들과 고통 가운데 의료진들과 또한 봉사하는 모든 자원봉사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